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사야 4장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는 계속 그 앞에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유다의 죄악성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대표적으로 그 앞에 2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나라에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인 아시리아, 아람, 바벨론 등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 나라들은 매우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강대국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면 자기들도 강해질 것이라고 오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또 2번째, 이 유다 백성들은 점을 치는 것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여기 점을 친다는 것은 역술인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으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무당과 손을 잡고 무당의 도움을 더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만든 것에 절하며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하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죄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채워넣는 그러한 죄까지도 범했다고 앞에 3장 14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딸들은, 여자들은 발목에도 장식고리를 차고 다니면서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교만과 허영심으로 사치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교만과 허영심, 화려함을 제해버리시고 또한 이들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하시고 베옷을 입게 하시고 전쟁에 망하게 하여서 슬퍼하며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그동안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그 심판의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그날에 여자 7명이 남자 1명을 잡고서 결혼해달라고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남자들이 대부분 전쟁에 죽어서 여자들이 결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앞에 3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전쟁에 져서 매우 많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계산할 때에 가장 이상적인 남녀의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자가 많아야 하는 이유는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자가 7이요, 남자가 1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결혼할 때에 남자는 직창금을 주고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직창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전쟁에 져서 많은 남자들이 다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직창금을 받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먹는 것, 입는 것 알아서 할 터이니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애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 7명이 남자 1명에게 수치를 무릅쓰고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유다 나라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동방의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교만과 사치, 허영으로 가득한 삶이 맞게 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하나님을 멀리한 삶이 맞게 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날은 여자 7명이 남자 1명에게 애걸하는 완전하게 절망적인, 완전하게 비참한 그날이었습니다. 매우 큰 환난의 그날, 고난의 그날입니다. 이러한 그날이 이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2절 말씀도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날은 1절의 그날과 완전하게 다른 그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2절의 그날에 메시아를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싹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곧 남은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그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3절에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로, 이들이 바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칭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죄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죄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지 4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주께서 더러움을 씻기시며 주께서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남은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남은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데에 어떻게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5절, 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자에게 구름과 연기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덮개를 주시며 또 초막을 주셔서 더위를 피하는 그늘 되어주시며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구름과 연기, 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기둥들은 낮에는 사막기와 같은 광야에서 그늘이 되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 밤에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질 때에 히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기둥이 움직이고 서구에 따라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또 멈췄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 이 남겨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있었습니다. 이 그날은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날 이들 가운데 계속 쭉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날과 다른 그날을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의 싹,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남은 자, 우리에게 소망의 날, 회복의 날, 은총의 날, 구원의 날, 그 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산 넘어 산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위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밤과 낮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시온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절망의 삶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려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늘 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수치에 절망의 그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남은 자에게 다시 소망의 그날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시온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견고한 신앙인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복을 저희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 지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남겨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 속에는 큰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장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